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또한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등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이야기들로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로운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왜 창세기가 기록되었는가, 왜 창세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창세기가 이날까지 보존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책은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저는 과학책처럼 생물학처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책을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웃기는 것처럼 창세기를 가지고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타락과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모든 장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배우면서 우리가 창세기 한 장씩 한 장씩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1장 1절과 2절 그 두 구절만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서는 창조 선언이 있고요, 2절에서는 창조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베레스트입니다. 베레스트라고 하는데 천지가 창조된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초는 무시간적인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간이 시작한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시간에 구속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시작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태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혼자 스스로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로 하시고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시며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시간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소유자이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지고 맘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빌려 쓰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착한 주인이 그의 크고 좋은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내지 말고 살라고 집을 빌려줬는데 그 집을 가꾸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망가뜨리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집을 빌려준 주인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소중하게 우리는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대한 것을 잘 아셨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나의 스케줄에 만날 사람들과 모임과 해야 할 일들을 빽빽하게 집어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관리하고 또 바로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속에 사는데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전에는 그냥 먹고만 살라고 그 시간 안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누가 이 시간을 주셨는지 아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소중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70년, 80년, 90년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지금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지 못해서 후회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소유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대감독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역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들이나 험난한 재난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제발 빠져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듯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역사를 끝내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역사를 끝낼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것이다.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시간을 끝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1장이 세상의 시작을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Creation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100% 창조가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가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는 다 재창조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재조합하는 것입니다. 강철이라는 성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망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망치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니까 의자를 만들고 종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의자를 만들고 책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지 완벽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러 히브리 단어 중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첫 문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정능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뭔가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만든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 정말 힘듭니다. 영화를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영화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돈도 엄청 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미 별로 없었다. 평가를 합니다. 만드는 것은 힘들어도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 식당을 시작하신 분, 조그만 조직이라도 운영했던 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 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위대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시작해서 창세기 1장 내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절마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1절까지 있는데요. 1장은 31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9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장에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의 다 주격으로 나옵니다. 영어로 subjective case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역사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하기도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우리 인생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설치니까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고 계속 꼬이고 계속 엇박자 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뜨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들어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에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득 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 유행이 뭔가? 무엇이 내 이득인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휴머니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없는데도 벌써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작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 것을 또한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은 창조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조 선언입니다. 창조 선언은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주권자, 시간에 대한 주권자, 역사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해 주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자녀를 만드는 것만큼 내 자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자녀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문제가 더 꼬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면서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창조 이전의 상황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땅은 형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formless and empt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형태가 없었고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땅이 없었고 어둠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기 전의 상태는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둡고 형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텅 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빛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땅은 없었고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오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성육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계셨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물 위에서 운행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운행한다. 히브리 단어로 메레헤펫인데요. 메레헤펫. 그것은 어미 새가 아기 새를 따뜻하게 품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시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로 덮은다는 표현을 할 때 물 위에 운행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을 어미 새끼가 품으면 생명차가 되고요. 그 알을 깨트리면 계런 프라이가 되겠죠. 놀랍지요? 어둠과 혼돈과 형태가 없고 텅 빈 상태였지만,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품으시니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품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살아나잖아요. 절망이 떠나고 무기력함이 떠나고 의심이 떠나고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해지는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천지 창조에서도 혼란과 어둠으로 가득 찬 우주에 성령님이 지나가시면서 생명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던 텅 빈 인생도, 미래의 소망이 없었던 아주 캄캄했던 인생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둠과 혼돈과 텅 빈 그 자체였다면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죽어가고 있으면 성령님의 새 바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성령님의 새 바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초청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창세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이 지역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십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